오늘은 많이 못 오실 줄 제가 알았거든요. 휴가철이고 그래서 나도 휴가 갈까 그랬는데 저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신명기를 한 번에 끝내기에는 좀 버거웠는데 그래도 스케줄이 잘 돼서 두 번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좀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앞에 부분하고 다음 주일날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도록 할 텐데요. 190쪽 봐주시면은요 신명기 9조입니다. 신명기 9조를 보시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역사 회고,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는 거고,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는 설교가 되는데요. 1장 4장은 첫 번째 설교,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인데 언약을 준수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5장에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은 원래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몇 장이요? 20장. 예, 거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개정판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따가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쉐마 이스라엘, 이따가 자세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고, 12장 26장은 신명기법에 해당하는데요. 명실공히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를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입니다. 그 다음에 27, 30장은 세 번째 설교가 되고, 그 다음에 31, 34장은 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오경의 마지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종결짓는 게 31장, 3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기 1장, 4장에 첫 번째 거기 설교 부분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신명기 1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1절 마이크로 읽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읽어주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예. 지난번보다 목소리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분 안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벳, 라반, 하세롯 그렇게 되면은요 그게 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주로 요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요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신명기가 책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이쪽에서 기록됐다라는 게 눈치가 채워지죠.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요? 지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이게 요단이거든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 요단이요, 그렇죠? 예, 여기를 건너왔는데 바로 건너기 직전 이쪽에 있을 때 선포한 말씀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요거 지도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 호렙산은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곳이라 그랬죠. 그렇죠? 시내산은 남유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시내산, 북왕국 사람들은 시내산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렙산.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죠. 그렇죠? 예, 가요. 예, 엘리야는 북왕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북왕국 갈멜이라고 하는 곳. 여기 갈멜 안 나왔네. 갈멜이 한 이쯤 되거든요. 여기 사람인데 갈멜산에서 이 호렙산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은 시내산을 호렙이라고 불렀다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시내산 위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왜냐하면은 시내산 후보가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로 가요. 이쪽 갑니다. 이쪽에 있는 것인데 이것만 이 지도만 봐도 이 지도는 이게 학술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지도인데 시내산 후보가 지금 꽤 많이 언급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빨간 거 보입니까? 요거 보이죠? 안 보이면은 보이죠? 그래도 안 보여요? 빨간 거 보이죠? 이게 시내산 후보.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시내산이 있어요. 얘도 후보. 시내산.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있네. 우리가 많이 말하는 시내산. 여기 시내산. 그 못 미쳐 시내산 또 하나 있네요. 여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멀리는 여기 미디안 아라바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떨기나무에서 주장하는 내용 바로 여기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은 지금 인정받은 가설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5곳이에요. 5곳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를 아는 건 아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는 그딴 거 몰라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원래 시내산의 알 수 없다가 정론 그렇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냥 여기로 생각합니다. 여기로 보면 여기에서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이 왔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는 여기를 돌아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요 일정을 좀 지도를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을 보시면은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예, 가데스 바네아 이르렀다. 지금 또 다른 지도를 제가 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여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주세요.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예. 너희 거기까지요. 가데스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홍해의 길은 바로 여기에서 이게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지금요. 요 빨간 거에 보입니까? The way of the Red Sea. 홍해로 가는 길. 그렇죠? 예, 안 보이면은 못 읽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홍해로 가는 길이에요. 홍해로 가는 길로 이렇게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2장 8절 읽어 보시면은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사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예, 아까 제가 칭찬했는데 잘못 읽었어요. 예, 에시온 게벨이죠. 에사온 게벨이 아니라 예, 그 에시온 게벨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에시온 게벨 여기요.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2장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예, 거기 보시면 세렛 시내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쭉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여기 사해바다 옆에 있는 세렛 리버 보입니까? 세렛 리버 보이죠? 요 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서 요거를 건너는데 38년이 걸렸어요. 요거를 가는데
이게 지금 크게 보니까는 이렇게 넓어 보이죠. 아까 우리가 시내산 그 지도를 보면은 이게 여기를 38년을 헤맨 거예요. 이만큼을요. 굉장히 지금 불순종해 가지고 토탈 40년 동안을 그들이 헤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세렛 진화를 지났고, 그 다음에 24절을 읽어주세요.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예, 거기 보시면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아르논 골짜기가 아까 여기가 세렛 리버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르논 리버입니다. 여기 이런 요 강이 있습니다. 여기 아르논 골짜기가 굉장히 그랜드 캐년 같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골짜기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올라가면은 거의 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올라가기 때문에 한 몇 시간 동안 이러고 가거든요. 언제까지 가냐면은 다 토할 때까지 가요. 그렇게.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토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꼬불꼬불꼬불 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버스가 굴르면은 다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는 살아나오면은 은혜입니다. 거기는요. 온전하게 건널 수 없는 그곳인데, 여기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우리 책 보시면 2장에 가데스에서 아르논까지 갔고, 3장에 보시면 아르논에서 벳보올까지가 나오는데, 3장 벳보올 끝까지 볼까요? 예, 저기로 보죠.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거기에 비스가 산 꼭대기가 나오고 29절.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예, 벳보올 맞은편. 그게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 아까 지금 비스가산 얘기했죠. 여기입니다.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이쪽 가나안 땅을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지금 신명기는 요 지역에서 지금 설교하는 건데, 바로 여기 벳보올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포올 보입니까? 무조건 보인대요 이제는. 네. 못 읽는다고 그럴까 봐. 예, 베트페올 여기입니다. 베트페올. 여기가 벳보올에서 거주하면서 모세는 요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이쪽 요단강 건너 요단강이잖아요. 건너 땅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벳보올까지 모든 여정을 와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그 다음에 5장에 가가지고는요, 지금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별 얘기 없으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이제부터 십계명이 나옵니다. 예, 십계명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5장은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6장에 와가지고는 6장 4절인가요? 여러분 6장 4절 5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신명기법에서는요 12장의 성소의 단위라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14장에 음식 규정이 나오고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18장까지는 여러 가지 직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하나는 재판장,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예언자인데요. 여기는 좀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거기 재판장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금 재판장을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 동그라미 해주세요. 왕 제사장 왕 얘기했고 그 다음에 18장 1절입니다. 르이 사람 제사장과 르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거기 제사장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는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 동그라미.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리더들이죠. 첫 번째 누구였죠? 첫 번째 재판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예언자 네 그룹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장에 도피성이 나오고요. 26장에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27장에 세 번째 설교인데 저주 12계명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저주 12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34장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넘기겠습니다. 이번 신명기 의미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의미 책 192쪽인데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인데요. 신명기라는 말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너무 두꺼워요. 이게 듀트라노미, 듀트라노미 이게 듀트라노미 영어거든요. 이 듀트로라는 말은 세컨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노미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노모스라는 말은 이거는 법이란 뜻입니다. 법. 그러면은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뉴트로노미 하면은 세컨드 로우 두 번째 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법. 그러면은 신명기는 첫 번째 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법이 있네 그렇게 되는데요. 말 자체가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법이라는 말이고요. 신명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신명기. 요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십니까? 납신. 예, 납신이고 두 번째 의미쯤 가면은 그게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되풀이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어 번역을 보니까 참 번역 잘했어요. 제가 이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대만이나 중국이나 홍콩 쪽에 목회자 세미나를 이 책 가지고 많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 성경 같이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대부분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중국어 성경 펴보자는 얘기 안 해요. 예, 우리 성경 좀 이상하고 그건 맞습니다 이 얘기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이제는 안 하는데 처음엔 모르고 우리 성경이 이상하면은 니네 성경은 더 이상할 거거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거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중국 사람이 요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더라. 그래서 신명기라는 중국어 번역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요. 신명기라 하면 신, 되풀이하다, 명기, 계명의 기록의 결합어인데
193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신명기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명기는 아까 그 벳볼에서 지금 모압 평지죠. 거기에서 비스가산 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미 선포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리피트하는 거예요. 리피트해서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권고고 율법을 설교조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면은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핵심적인 것만 지박해주고 있고 설교조로 공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의 설교고 앞에 것들을 자 정리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압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인데요. 신명기란 명칭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일종의 두 번째 율법 제정을 가리키는데 첫 번째 율법 제정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 신명기 29장 1절 한번 책이 있는데 여러분 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 동그라미 해주시고 모압 동그라미 해주세요. 지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은 그건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내용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으셨나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나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출애굽 홍해를 건넌 지 몇 월? 3월. 그렇죠? 신명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년 2월 20일에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죠. 근데 여러분 헤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1년 3월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1년에서 10일 모자라는 기간이네. 기억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1년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모압 지역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신명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 이후 다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경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무슨 언약이요? 모압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호렙 언약, 호렙산 언약. 그렇죠? 그다음에 신명기 전체는 모압 언약.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번 신명기 발견을 보겠습니다. 1.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이 오른 지 18년째 622년에 예루살렘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하 2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율법책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게 요시야 622년에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 율법책이 신명기입니다. 이게 622년에 율법책 신명기가 책으로 발견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의 초판, 그래서 원신명기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그 신명기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 초판은 정확히 표현하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아까 신명기법 이거일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냥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그거 신명기를 말하는 데더라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에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이 발견되자 그 말씀이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2번 요시야 종교개혁의 청사진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아시아 제국의 속국이 된 채 허울뿐인 독립국가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196쪽입니다. 196쪽이에요. 아무도 안 넘겨요 지금. 넘기셨어요? 예. 살며시 넘기는군요. 예. 좀 이렇게 티내면서 넘기세요. 쫙 이렇게요.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의 황제를 주군으로 섬긴다는 조약을 따라 주군 동그라미 해주시고 조약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나마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리를 근근히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시절 요시야는 18년에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시리아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 어린 것이. 그냥 왕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꼭두각시 왕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18 하면은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는요 이때 발견된 신명기를 가지고 유다 왕 요시야는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추진합니다. 신명기 내용을 읽고 요시야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36장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두루마리에다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억나시죠? 누가 기록했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누가 읽었죠? 예? 바룩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성전이 망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성전 출입이 금지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 적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읽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왕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 왕의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칼로 베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자 자기 옷을 찢었고 아들은 여호야김 왕은 자기를 찢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찢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나를 찌른다고 그 말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당한 나를 찢을 때 살고 상대를 찢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그다음에 여호야김 왕은 너무 다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도 꽈서 듣고 그리고 나한테 나랑 내가 한마디 했더니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만나거나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현인을 만나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배움의 자세가 있는, 늘 배우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시야는 자기를 찢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요시야는 유다가 살 길은 야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와 맺은 조약이 유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조약,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나라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과감히 요시야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은 딴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게 개혁이죠. 요시아는 그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게 요시아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메시지를 실천한 개혁인데, 요시아가 609년에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이 율법책을 종교나 정치나 사회의 개혁의 청사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오경의 결론이면서 오경 신앙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신명기는 오경의 결말입니다. 오경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어요. 오경의 요약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역사서의 서론 역할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만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수준이 없는 분들은 잠시 그냥 기절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순서로 보면 창출, 내, 민, 신, 이 책으로 보죠. 이 책에 여러분 거기 앞에 15쪽을 보시면 히브리 구약 성경은 율법서, 토라, 창출, 내, 민, 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와서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전기 예언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히브리어 성경 순서입니다. 우리말 성경 순서는 이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뭐가 있죠? 룻기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 다음 뭐가 있죠?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바로 이사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전기 예언서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깨어있는 분들만 제가 들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은 신명기 역사가들이 모은 거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역사가. 그러면 여러분, 역사서는 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관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신학을 사관 삼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논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게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우리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제가 갑자기 좀 너무 어려운 얘기했죠. 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겸손하게 포기하세요. 그딴 얘기 있다더라 그렇게 하나 넘어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세계 없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신명기 역사서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역사가들이 모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있던 책들을. 그래서 그 역사관은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역사관으로 삼았다. 그리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경의 결론은 신명기,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의 서론은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을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이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그럼 예언자들도 모세의 율법책을 근거로 예언했다. 그러면 결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은 신명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오셨어도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안 오셔도 돼요. 신명기가 구약의 핵심이다. 오경의 결론, 역사서의 서론, 그 이후에 예언서들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영신앙을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시대에 적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을 제대로 알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명기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배우면 신명기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이 이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개혁이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몇 가지 가르침들을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4번 신명기 주요 본문입니다. 1번 귀의 종교 대 눈의 종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보세요.
먼저 신명기 4장 15절 1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 15절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데요. 197쪽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24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4장 15, 18절은 형상 만들지 말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 야훼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맨 아래 봐주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 짠! 하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고요. 198쪽입니다.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동그라미 해주세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 동그라미 해주세요.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야훼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 동그라미 해주세요.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 동그라미 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은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는 종교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할 가나안 땅의 문화는 완전히 눈으로 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가시적 종교예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가시적인 눈의 종교인데 야훼 종교는 비가시적인 귀의 종교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말씀은 땅에 현존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대근동에 있는 신화와 고대근동에 있는 종교 문헌들을 보면 고대 이방 국가들에는 다 그들의 신상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은 신상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야훼를 형상하지 말아라 이런 종교 없습니다. 이건 야훼 신앙의 독특성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은 그냥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A가 믿는 신과 B가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신이 한쪽 신을 이기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나라 왕 제거되죠? 그다음에 이 나라 신 제거됩니다. 이 나라 종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패전국의 신은 패전신이고 그다음에 강대국의 신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신은 부정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A란 나라가 유다입니다. B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유다 나라의 신은 누구죠? 야훼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분. 그 다음에 바벨론의 신은 마루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 왕을 제거했고 그를 끌고 가다가 두 눈을 뽑고 끌고 가다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루둑이 야훼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신전
성전에 가 성전을 불태웠죠. 그 다음 절차는 신전 안에 모여 있는 신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었고 신전에 들어가서 야훼 신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죠? 없습니다. 신상이 없습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신상이 없으니까, 야훼는 형상이 없으니까 제거가 안 돼요. 뭐 있어야지 제거하죠. 그렇죠? 집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언자들이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일반 역사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요. 신성이 거부됩니다. 그러면서 국가 멸망은 우리 신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신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나라는 나라가 망하면 그들의 신은 거부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오히려 야훼 하나님께 다가오라,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가 막힌 역사 해석입니다. 그 역사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들이 문헌상에만 남아있지 오늘날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이게 야훼 신앙의 독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 이성으로 다 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그 영성에 의해서 이성이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오늘날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저희 집에 따님이 2분 계시는데 한 분이 워낙 이성적이라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너무 과학적이라 과학적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우리 학생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일부러 가족들 다 데려갔어요. 제 의도는 하나님 우리 이 둘째 녀석을 좀 뒤집어 달라고. 골고다 언덕을 가다가 남들 다 펑펑 우는데 오로지 한 사람만 뻔뻔하게 구경하고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사람만 다 이렇게 쟤들 뭐하나 이를 구경하고 있고, 가슴이 막 미어지는 듯했어요. 그래서 가서는 뭘 느꼈냐 그랬더니 왜 남들은 다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얘야, 나는 너를 데려간 이유는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예수님이 좀 인격적으로 너를 좀 파고 들어갔으면 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너를 거꾸로 틀 수가 없다. 아빠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 본 거는 내가 교회 안 떠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렇게 해서 아직은 거기까지 타협 봤어요. 내가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는 나가줄게. 그러나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하냐고. 이러는데 걔도 막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울면서 얘기해도 아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대가 교회 나와주는 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신앙이 항상 저랑 이제는 신앙적인 얘기하면 제가 이게 막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참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번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뒤집어 놔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이성이고 뭐 지성이고 뭐고 한번 뒤집어 놔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줘야 그 신앙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껴맞추기라는 거예요. 그건 아빠 껴맞추기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봐,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아빠 미쳤어. 그래, 미친 사람 아니고선 안 돼. 이거는 난 근데 네가 미쳤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왜 미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로 생각나거든. 우리 집에 있는 한 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엊그저께 다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그 녀석이 저한테 말 대답을 안 했어요.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하는데 울컥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넘어올 것 같았는데 그랬다가 너무 또 튕겨져 나갈까봐 거기서 끝냈어요. 조금씩 이렇게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모태 신앙인이고 엄마 아빠가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세례받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슴이 안 열린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본인도 막 답답하고 우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겸손해져요. 예수 그것도 못 믿어 이렇게 못해요. 네 딸도 못 믿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요. 가족들을 위한 구원 많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2번 출애굽기 10계명인데요. 신명기 10계명. 요거 두 가지 비교할 텐데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5장 26장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인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의 토라가 펼쳐집니다. 모세의 토라는 신명기 5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으로 12, 16장에서 신명기 법전으로 나오는데 그다음 문단 봐주시면 5장에 다루는 10계명은 바로 이 언약의 실체가 되는데 바로 6장 11장은 언약 내용 가운데 가장 으뜸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세요. 구약성경은 10계명을 두 군데 소개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0계명, 하나는 신명기 10계명. 그런데 출애굽기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와 맺은 겁니다. 재밌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얘기했죠. 세렛 시내까지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그걸 통해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1세대라는 것은요, 출애굽했을 때 만 20세 이상 된 남자.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나머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까지가 40년이 걸렸어요. 출애굽 2세대는 1세대 때 카운트할 때 19살부터 그다음에 그때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20세 넘은 사람들이 바로 2세대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신명기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도 호렙산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모세를 통해 공표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 동그라미 해주세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요 오늘 동그라미 해주시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동그라미 해주세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렙산에 세운 언약 그것은 1세대들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세운 언약이야 하면서 신명기 10계명을 바로 현재화합니다. 이 언약은 보세요. 호렙산 언약은 과거 세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도 연관된다는 거죠. 언약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적용되어 삶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게 중요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간적인 위치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약에서 맺은 언약적 내용들은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우리는 믿죠. 저만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린 것을 언약의 현재화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은 오늘의 나하고도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통해서 과거의 언약이 현재화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이 4계명, 5계명, 9계명, 10계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책 봐주세요.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는 보시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이게 더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신명기는 복을 누리리라 더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명기 10계명은 출애굽기 10계명보다 증보판이죠. 그렇죠? 증보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0절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가 달라요. 거짓
샤케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신명기는 샤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뜻은 같지만 단어가 다르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나요. 보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어떤 차이가 나나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남종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종 동그라미 해주세요. 소 동그라미 해주세요. 나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집 안에 생명이 있는 소유와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소유 두 개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소유는 넘버링 할까요? 1 아내, 2 남종, 3 여종, 4 소, 5 나귀. 1, 2, 3, 4, 5. 요 5가지는 한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소유물입니다. 아내가 있고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고 소가 있고 나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유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것은 생명이 없는 소유물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와가지고는 뭐가 바뀌었나요? 신명기 10번째 계명 누가 맞추나? 뭐가 바뀌었죠? 예? 어떤 차이가 있죠? 눈을 크게 뜨시고 보세요. 윗본문 아랫본문. 예? 누가 바뀌었죠? 집하고 아내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신명기 십계명에서는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왔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아내가 집 안에 있죠?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마로. 집 안에 있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요 아내가 집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남편의 소유 목록 중에 넘버 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의 소유 목록에서 제외되고 다른 소유물들과 다른 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여인만 3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인 천한데 그래서 저는 여자라는 말을 할 때는 좀 주의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어요. 드라마 보면은 막장 드라마에 이상한 여자분 나오잖아요. 그럼 저 여자 왜 저래 그러면은 공기가 싸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면 6개의 눈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거기서 왜 여자가 이상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지. 왜 여자라는 말을 쓰냐고 아빠. 그래서 대단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세 여인이 다 페미니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 이렇게 나오면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져. 저는 여성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랬어요. 그냥 사람,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민감한 사람들은 출애굽기 10번째 계명에서 아내가 남편의 소유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십계명이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10번째 계명에서 아내를 집 밖으로 뺀 겁니다.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내가 괜히 열냈네요. 지금 신명기가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에서 5계명은 조금 더 붙었고 9계명은 단어만 바꿨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은 아내 위치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런 차이 있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4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은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완전 달라요. 일단 보세요. 저기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맨 아래 202쪽 맨 아래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부터 주목해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4계명입니다. 왜 안식하라 그랬죠?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창조 때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도 쉬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부터가 주목해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솔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4계명은 무슨 사건을 근거로 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완전 달라요. 지금 출애굽기의 4계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 그렇게 창조 사건을 안식의 근거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시절, 그때 일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만 했던 시절을 기억해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우리가 삶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야?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너희들도 남들을 쉬게 해. 너도 쉬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이유는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204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봐주시면 다시 말해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은 신학적인 이유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쉼에 인간도 초청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원래 쉰다는 것은 신들만의 몫입니다. 신들만 쉬게 돼 있지 어디 인간이 쉬어?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고대인들은 다들 다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많았습니다.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신들은 쉴 수 있어. 인간들은 못 쉬어. 신들이 쉬는 그 동간에 그 빈 시간에 인간들은 죽도록 일해가지고 신들에게 음식을 바쳐야 돼요. 그렇게 쉴 수가 없어요. 신들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쉼에 너희도 초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쉼이라는 것은 신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거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눠주신 겁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요, 우리 구약 공부하면은 항상 어디랑 비교하냐면 구약 성경이 나올 때의 고대 근동과 비교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 고대 근동의 신관, 고대 근동의 어떤 인간관, 이런 모든 것들과 성경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달라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나만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 창조는 고대 근동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은요 신들만 있었어. 신들만. 근데 신들만 있어도 여러분 허드렛 일도 있고 지저분한 일도 있고 오물도 청소해야 되고 식기도 닦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껏 신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래껏 신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윗껏 신들은 늘 놀기만 하고 아래껏들한테만 지저분한 일들을 시키니까 아래껏들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네요. 그랬더니 윗껏 신들과 아래껏 신들이 모여가지고 화합을 봤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야 그렇다면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런 지저분한 일들을 감당할 새로운 종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끼리 살도록 하고 지저분한 곳에 우리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배는 고프니까 정기적으로 제삿날 신방 가자. 제삿날 신방 가가지고 재물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지도 않아요. 이게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보면요 그러한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들만 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쉬자라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요 사회학적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약한 사람들과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기에 205쪽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찬송가 뒤에 인쇄되어 나오는 십계명을 암송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이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 의인 한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이 몰라
라는 책이 있는 것도 몰라요? 이거는 김대조 목사님도 없어요? 제가 안 드렸나요? 있죠? 예. 이거는요, 목사님 십계명 설교 한번 해보셨죠? 십계명 설교 해보셨죠?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책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냥 제가 이게 허락한 거니까, 이거는 표절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허락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우리 교회 상에 맞게끔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조금만 변형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 설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구약에서 10가지 계명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만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구약의 엑기스, 신약의 엑기스, 그다음에는 사도 신앙의 엑기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거 삼을 수 있다면은 웬만한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십계명 설교를 하는 게 좋아요.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기도문 설교도 해야 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사도신경도 한번 가르쳐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십계명은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까지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다른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자세히 좀 봐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안식해야 됩니다. 본인의 안식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일상적인 과업과 노동으로부터,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안식을 누리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 예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날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야 됩니다. 예배와 거룩한 섬김이 안식일의 중심입니다. 셋째,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을 가리키는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말은 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 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칠게요.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요 쉐마 한번 따라할까요? 쉐마, 들으라 이 말인데요. 으뜸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신명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데 율법의 심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마음 동그라미, 뜻 동그라미, 힘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신명기 6장 4절 5절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논쟁할 때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사랑의 이중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 여러분 그 말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우리 책에 114쪽 한번 펴주세요. 114쪽. 책에 114쪽인데요. 거기에 맨 위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지금 그 책 맨 위를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둘째도 앞에 것과 같은 급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사랑에 집중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웃 사랑을 보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지저스 크리드라고. 지저스 크리드. 예수 신경. 예수 신경. 여러분 사도 신경 아시죠?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거. 그렇죠? 예, 사도들의 신조를 집약해 놓은 거.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거.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경 써서 만든 거. 예수신경이에요. 그래서 예수신경은 유대교의 가르침에다가 플러스 이웃사랑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폭탄선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은 곧 이웃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114쪽 봐주시면은요, 이중계명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웃사랑 한 가지로 축약했다 그랬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더 나갑니다. 예수 신경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후에는 바로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포함하게 돼요. 그러면서 115쪽 봐주시면은요,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웃에게는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 이웃에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라고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웃에게는 다른 이념이 다르다고 배제되지 않습니다. 거기 이웃에게는요,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배제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영을 가지고서는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예수의 영으로 나를 완전 뒤집어 놔야 내 이념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에 의해서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거죠. 이게 영성입니다. 얼만큼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성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품어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왼수까지 품게 해달라고. 예, 왼수는 항상 집에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더 206쪽입니다. 이제 포인트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보시면 맨 아래입니다. 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요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보여주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래도 뭐 이상하다 그래도 뭐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뉴트라노미 4절, 이게 쉐마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쉐마. 예, 들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게 야훼거든요. 따라할까요? 야훼. 엘로헤누. 뭐죠? 그렇죠. 눈이 있으면 돼요. 이거는요. 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훼 따라할까요? 야훼 에하드.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 이렇게 돼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인데 야훼는 하나야. 에하드는 완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애매해요. 여러분 우리 책 봐주세요. 히브리 성경은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 말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게 개역 한글판이고 그 다음에 위에 보세요. 개역 개정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에 세 번역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게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쉐마의 첫 번째 고백인 야훼 에하드 요겁니다. 야훼는 완, 야훼 완, 야훼 하나. 요 말을 1번 야훼는 하나이시다. 야훼 is one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혹은 God is only Yahweh. 하나님은 오직 야훼뿐이시다. 제가 예상하기로 요 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도발했어요 지금요. 이쯤 되면 어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야훼는 하나이시다 이 말하고, 하나님은 오직 야훼뿐이시다. 두 가지가 다 반응해요, 번역이.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야훼는 하나다, 하나님은 오직 야훼뿐이시다. 둘 차이를 누가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있나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일단 제가 설명하는데 설명 끝까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면은 제가 훌륭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전자는 야훼는 하나이시다 이 말은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변형해서 경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야훼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야훼의 단일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형된 야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야훼가 다르고 대만에서 믿는 야훼가 다르고, 이 대만은 오늘날 타이완이 아니고 그냥 고대 근동의 지역이에요. 이런 글자가 발견됐거든요. 사마리아의 야훼, 대만의 야훼라는 이런 비명들이 발견되는데, 신명기에서 주목하는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라는 겁니다. 야훼는 하나이신데, 즉 출애굽의 야훼가 아닌 야훼는 진정한 야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현된 야훼가 아니라 오리지널 야훼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따라와 주세요. 예? 야훼는 한 분인데 니네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야훼를 믿지 말고 오직 한 분, 그분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야훼, 그 야훼를 제대로 믿어 그 말이에요. 그 야훼가 오리지널 야훼고 나머지 야훼들은 다 변형된 야훼야 그 말이에요. 야훼는 한 분이시거든. 야훼 단일성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후자 번역은 맨 아래입니다. 야훼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심이 다른 신들에게 분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야훼의 유일성입니다. 야훼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충성은 오직 야훼 한 분께만 바쳐져야 하고 야훼 외에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유일신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님은 오직 야훼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은 빈번하게 야훼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들을 섬기곤 했습니다. 때로는 바알을 섬겼고 때로는 일월 성신을 섬겼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앞에 그리고 내 옆에 어떤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유일신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야훼는 하나다라는 말은 야훼는 단일하신 분이다. 또 하나는 야훼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단일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성을 얘기할 때는 다른 신들에게 눈 돌리지 마라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단일성을 얘기할 때는 똑바로 믿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유일성을 얘기할 때는 한눈 팔지 마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변형시킨 하나님은 아닌가. 또 하나는 내가 또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요. 이렇게 절반 이상이 이해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예, 물론 뒤에 계신 분들은 이해 못한 걸로 제가 이해해요. 예. 그러면요 결론 지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알고 보면 쉐마의 말씀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를 긍정적인 형태로 변형시킨 겁니다. 이 본문에서 쉐마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쉐마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요구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신뢰관계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혼은 강요할 수 있어도 너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저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결혼은 강요할 수 있어도 사랑해라 이 말은 강요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아빠 결혼을 할게. 그러나 사랑은 강요하지 마. 그렇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사랑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살이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신 유일한 분의 우선적 사랑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합당한 사랑을 보여. 선행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 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응답의 요청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들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하나 적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사랑하라. 그 말은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하라는 말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다. 또한 쉐마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전인적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으로 야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전인적 헌신들 중에 최상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훼 하나님을 너의 전심으로, 너의 모든 중심을 바쳐 너의 모든 역량과 능력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용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밑에 보면 진기라고 나와 있나요? 진기? 다할 진짜. 진기 진기 다할 진짜 자기를 다한다. 이게 진기거든요. 요 진기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 보이지 않아요. 내 물질 보이지 않아요. 내 자녀 보이지 않아요. 내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여러분 그런 수준과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는 2차적인 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게 바로 진기의 상황인데,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 말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밑에 하나 예를 들었는데, 저는 아내한테 제가 진기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내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아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리죠. 한 여인이 남자를 통해 저렇게 행복하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큰 행복이죠. 그렇죠? 그게 진기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자존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왜 나만 그래야 되지? 그렇잖아요. 지는 안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는 내 자존심이 보이고
내 것이 보이는 순간 징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앞에서 나는 보이지 않고 상대만 보이는 것, 이 징계입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순간 바로 나는 보이지 않고 그분만 보이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때 나의 기쁨은 더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 징계죠. 이게 쉐마가 갖고 있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그런 징계의 상황이 순간적이고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죠. 제가 아내와 관계 속에서 가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왜 나만 징계해? 그러죠. 그러면 내 아내가 누가 징계하래? 그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의 상황은 상대 앞에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업 문제 가지고, 물질 문제 가지고, 건강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 갖는 징계의 영성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당신만이 보이는 그것, 이런 경험들이 몇 번씩 반복돼야 바로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녀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고민하지만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 아내가 어저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나님, 당신 딸이잖아요. 그러고 잠잤대요. 밤새도록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휴, 하나님 딸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 딸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 잘게요. 그러고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주 개운하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디까지는 내가 케어하려고 바둥바둥하지만 끝까지 할 수 없거든요. 톡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진기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